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며 성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초청해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화평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신분과 자격을 얻은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미 교회 가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힘입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좀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디아스포라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김화자 권사님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브릿지 선교 중창단 우리 단장님이신 우리 조기영 우리 자매님 단장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또 고향 같은 교회를 찾아온 우리 김강호 임승미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정말 오랜 친구 같은 우리 오화평 형제 여기 앉아 계시네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난 안 해주나 싶죠?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제 모든 이제 설교와 원고를 다 탈고하고 어제 새벽에 이제 잠을 자다가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오자마자 다시 아침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팀 중보 모임이 먼저 있어서 10시에 예배팀 예배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누었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 말씀 안 읽었죠? 제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제 가진 자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함,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함은 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요함도 있겠죠. 사람의 중요함과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진짜 사람의 중요함, 진짜 사람의 본질은 역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질도 흙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들짐승과 새와 동물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동물과 같은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동물과 날짐승 새들을 지으셨지만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 르하우, 영을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요함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함이 영이라면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영이라면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 초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중요함이 영이다, 사람이 본질이 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몸이 느끼는 감각으로 살아요. 내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만난 상황으로 살고요, 내 몸이 만난 사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상황이 있어요. 내 몸이 그 상황을 느끼는 것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일터 사업장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내 몸이 그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만나고 내 몸이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중요함은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지만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 영을 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우리의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있어요. 영이 우리의 상황과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어지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 중간 안에 뭔가 하나 브릿지를 두었어요. 이 중간 안에 뭔가 다리를 두었어요. 징검다리를 두어서 이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영이 징검다리를 밟고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에 움직여요. 이 상황이 징검다리를 밟고서 영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영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징검다리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인간의 몸, 인간의 구조, 인간의 본질 가운데 어디에 임하시냐면 성경은 정확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인 공간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장 영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은 여러분의 가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곳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신체 어떤 부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마음에 임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가장 영적인 공간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여서 상황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상황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작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과 마음과 상황은 굉장히 절묘하고 미묘한 관계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이해가 되셨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도 흙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 르하우, 성영을 주시니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 17절, 19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 공간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이 영과 작용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상황과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마음과 상황은 서로 절묘하게 미묘하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 영이신 하나님이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대적, 이 원수 사단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고 있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가면서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방 가서. 또 지지난주에도 아주 의미 있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점심 식사를 할 때 받은 전화는 이거였어요. 제가 이 말을 이제 주중에 한두 번 했는데,
목사님 믿음을 쓰기로 했어요. 목사님 믿음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 믿음을 쓰기로 한 거 참 잘했다. 믿음을 쓰자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리고 한 5시쯤 전화를 다시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게 너무 물건값이 비싸고 가진 건 없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라고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이 믿음을 쓰겠어요라고 결정했던 그 동기와 결단과 다짐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마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 결정이 왜 일어났죠?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겠어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안 되겠어요. 상황이 마음에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뭘 한 거예요? 이 상황으로 결정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이 상황을 향해서 열려버리니까 상황을 확인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 물건 값이 얼마인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가진 재산으로 이 물건 값을 내가 구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물건 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 거짓인가요,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상황을 향해서 활짝 열려버리니까 이 상황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요. 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신방이 있었는데, 신방 간 가정에 이제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대요. 담대함이 생긴대요. 소망이 생긴대요. 힘이 생긴대요. 지금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는 시간 나와서 기도를 하면 내가 확신이 생긴대요. 소망이 생긴대요. 아, 이거 도전해야 되겠다. 이거 풀어지겠다. 돌파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이 일이 사업이 잘 되겠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명함도 한 장 안 나왔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무실에 전화도 안 나왔어요. 명함 한 장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어떻게 그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되겠다, 이루어지겠다,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없고 명함도 없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잘 되겠다, 하나님 풀어내시겠다, 돌파하겠다,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 마음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 확신이 생긴다 이거예요. 소망이 생긴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이 마음 안에서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마음 안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전화 한 통, 명함 한 장 없이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지금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이 마음이 어디로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열려버리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버리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세요. 전화 한 통 없지만, 명함 한 장 없지만, 아직 사무실도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으로 열려버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약속과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역사의 마음을 이 마음 안에 주니까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날 밖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면, 어느 거래처 가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린대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내 괜히 엄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만둘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이 든대요. 왜 화요일 날 사람을 만나면, 왜 수요일 날 거래처를 가면, 왜 목요일 날 나의 여러 가지 형편들과 상황들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 흔들려 버리는 거죠? 마음이요. 이 마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께로 열려버리니까 아버지께 들어와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깊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요. 이게 영으로 열려버리니까 이 마음이 아버지 것으로 채워지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만나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디로 열려버리냐면 상황 속으로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안 되겠다, 힘들겠다, 과연 해도 될까? 이런 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시죠?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수능 시절에 한국 교회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수능을 딱 가운데 두고서 21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사람의 어떤 정신 이런 걸로 기도하는 것 같으세요? 만약 그 사람들에게 수능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다면 이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상황, 어떤 문제, 어려움을 앞에서 만나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진리, 사실이 뭐냐면요, 기도회가 딱 끝나잖아요. 아니, 수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물밀듯이 빠져나가요. 쫙 빠져나가세요.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던 그 기도회 집회에 그냥 한 10명. 진짜예요. 저기 분당에 가면 진짜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금요 철야 예배 가시면 깜짝 놀라요. 금요 철야 예배 가면 우리 하늘바람교회 앉아있는 이 정도밖에 앉아있질 않아요. 진짜 한 번 예배 드릴 때 2,000명, 3,000명 예배 드리는 좌석인데요, 500명, 300명이 안 돼요. 정말 너무 적은 숫자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이 상황 앞에서 영이 잠깐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 문제 앞에서 영이 잠깐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끝나면 잠깐 열렸던 이 마음, 영을 향한 마음의 문이 딱 닫혀버려요. 이건 놀라운 이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때 잠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영으로 열리게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의 문이 더 넓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과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세요. 민수기 11장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걸 모세가 고민을 해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데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하늘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 거예요. 고기도 좀 먹고 싶다. 그래서 모세의 고민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이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이 민수기 11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워딩 자체가 정확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여러분, 누가 고기를 주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어서 하루만도 아니고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일 동안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이제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지겨워서 먹기 싫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서 실제로 그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모세에게 하늘의 뜻을 부어주셔서 모세의 마음에 임한 하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풀어지는 이 역사를 펼쳐가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열려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열려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열려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열려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다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 배우시고 이 신앙 가지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시는 거예요. 신앙을 배운다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놓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녀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열방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민족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신앙을 배우셔서 아버지께로 활짝 열려 있잖아요. 그럼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열방의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지만 그때 그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나라와 민족, 열방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폭풍 한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 영이 열려 있으니까 아버지께 들어와요. 그런데 삶을 사시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상황의 풍랑을 만나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막 흔들려요. 배가 흔들리는 건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상황이, 문제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상황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흔들려 버려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어려워져요. 상황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고통스러워져. 왜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향해서 열려 있으니까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이 상황을 향해서 열려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열려 있느냐, 이걸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배팀이 모였어요. 예배팀이 모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기타 치고 건반 들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10시에 예배팀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임재하세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 영광이라고 히브리어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려요. 히브리어 영광의 뜻이 뭐죠? 카바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배려심이 많으신 우리 하늘바람의 성도님들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목사가 혹시 설교 준비한 거 좀 미안해 할까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게 무겁다예요.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무거워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제 눈높이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어는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몸이 무거워져서 하늘에 계셔야 될 하나님 너무 무거워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게 임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습적인 문화적인 이해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면 아버지의 몸이 그걸 받으시고 무거워져서 예배드리는 현장으로 뚝 떨어지는 임재. 그래서 여러분 10시에 예배팀에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하나님 쪽으로 활짝 열어놓으시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 아버지의 역사가 예배하는 현장에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 마음의 문이 상황으로 열려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열려 있느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디론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으로 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열고 있는 이제 마음의 문이 길이에요. 사람들은요, 상황을 자꾸 봐요. 당장 안 돼, 이렇게 딱 때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파. 그래서 아파요. 근데 상황으로 얼른 달려가요. 나 먹고 짜잖아. 아, 짜! 상황으로만 달려가 버려요. 내 몸이 느끼는 게 더 빠르다고요. 내 몸이 느끼는 게 빠르고 내 몸이 걸어가면서 빠르기 때문에 항상 상황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인생을 상황으로 풀어내시고 상황으로 살아가시고 상황으로 결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에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오라고 한 이 말씀처럼 영이신 아버지께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한 가지 넘어서야 될 선이 있어요. 이게 벽이 있어요. 벽. 우리 옛날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 다 아시겠죠.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장벽을 완전히 파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벽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도 못 넘어가요.
죄라고 하는 장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부담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만나보잖아요. 이 부담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이 부담을 넘어서질 못해요.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라보지만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에는 부담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금요일날 또 예배 드리고 아버지께 영적인 활동을 하자?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되지 집에서 또 성경책 펴고 성경 읽기를 하자? 부담스러워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했으면 되지 또 순모임을 하고 HRAD 말씀 과제 수행을 통해서 복음 훈련을 받고 이런 거 하자?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더 가까이 못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말씀 보시면 에서가 야복강을 건너가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서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서 에서를 만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못 건너가요. 한때 두때 나뉘어서 먼저 보내고 가장 마지막에 야복강을 마지막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오래전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했어요. 그리고 지금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이삭의 집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베델에서 아버지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야복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 앞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옛날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고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예요.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봤더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앞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예요. 여기 동의가 되세요? 여기만큼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여기가 아까 상황이었으니까 이쪽에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에서는 어떤 에서예요?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디를 열려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지금 400명의 군사가 나를 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영이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에서는 어떤 에서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에서는 아니야. 큰 자가 첫째가 에서가 야곱을 어린 자를 너를 섬기게 될 거야. 이 마음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쪽으로 활짝 열려 있다면 야복강을 건너가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해라고 하는 이 상황과 과거의 기억과 400명의 군사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복강을 건너가는 게 뭐예요? 부담스러워요. 넘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단의 산을 넘어서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느낀 에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의 에서가 맞았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짜를 보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군사가 오는 게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리얼이에요. 실제예요. 우리 눈에 지금 내 몸이 느끼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니까요. 통증이 있잖아.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사업장에 일터에 문제가 있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라니까요. 내 삶에 안 풀어지는 쓰디쓴 문제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다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는요,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아픈 거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이 진짜의 진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쪽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버려야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내 몸이 느끼는 진짜가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진짜보다 더 진짜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버려야죠. 야복강을 건너갔더니 어떻게 됐죠? 400명이 진짜로 진짜가 되어서요, 야곱을 호위하잖아요. 400명의 군사가 뭘 했냐면 야곱을 호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섬겼어요.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보호해 주었어요. 아니,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내 몸이 느끼고 있는 이 진짜는 4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이 몸이 느끼는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400명이 야곱을 호위해요. 400명이 야곱을 보호하는 거예요. 400명이 야곱을 섬겨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야곱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 마음이 아버지께로 열려야지 진짜가 내 삶에 뭐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라고. 이게 진짜 실제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요. 숫곳. 근데 숫곳에 들어가면 이제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딸 디나가 이제 숫곳 그 지역의 추장 세겜에게 강제로 강간을 당해요. 정말로 아픈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행동을 해요. 아까 이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한 이유가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가 베델까지,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웠던 베델까지 가려고 400명의 군사가 너를 베델까지 호위해서 가겠다라고 했더니 이게 부담스러운 거. 혹시 언제 돌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00명의 호위를 다 물리쳐요. 아니다, 우리가 가겠다. 우리끼리 가겠다. 그리고 자기끼리만 베델로 올라가다가 숫곳을 딱 봤는데 숫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 숫곳에서 안주하고 머물러서 정착해 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38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서의 부담의 벽을 뛰어넘은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서는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숫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해 버렸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게 쉬운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운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또다시 그 부담의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집을 짓고 가축간을 짓고 안주하고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을 지었더니 정착을 했더니 딸이 그 지역을 동네 구경하겠다고 나가서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므온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한밤중에 이제 할례를 하게 한 후에 그 세겜 쪽의 남자들을 아주 무참히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 가나안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3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안용호 조사님과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또 출연시켜 줘야지 또 이제 네, 할렐루야. 네.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므온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모략을 꾸며서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 쪽의 남자들을 다 살해를 했어요. 그다음에 3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함을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날을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야곱의 딸이 이제 그 세겜 지역에 나가서 세겜 추장에게 이제 겁탈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제 오라비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지역의 남자들을 할례를 하게 한 후에 한밤중에 가서 무참히 이제 도륙하고 이제 살인을 했어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삽시간에 퍼졌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마지막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지금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 때문이에요. 제일 처음 시작은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던 야곱이 숫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냐고서 뒤로 물러나 숫곳에 집을 짓고 머물러 안주하고 정착을 했다고요. 히브리서 말씀이요,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이 그냥 뒤로 물러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면 멸망을 당한다고요. 우리 인생과 삶도요, 뒤로 물러나면 어려움이 온다고요. 이 야곱의 재앙과 야곱의 문제와 야곱의 어려움은요, 야곱이 뒤로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과 가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이제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렵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영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어렵다고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운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운전이 되게 영적인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운전면허증을 한 3, 4년 상간에 취득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계시는군요. 혹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청년 3, 4년 상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지금 운전 좀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전하러 가면 잘하겠어요? 못하겠대요. 왜 못할까요? 네? 운전을 안 해봐서. 근데 지금 운전하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게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이 부담스러워서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장롱면허예요. 운전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장롱면허를 꺼내도 초보예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부담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한 처음에 1m를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시속 30, 40, 50을 내면요,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쫙, 거기서 100, 120 막 달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경험했던 그 부담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이 부담을 넘어서니까 지금은 운전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믿음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삶의 문제를 만나시고 상황을 만나시고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쓴다는 건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활짝 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쓰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쓰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하는 게 힘들다고 운전을 안 하면 장롱면허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이 됐는데도요, 믿음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서 부담이라고 요 손을 못 넘어요, 여러분. 부담을 못 넣어요, 부담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인데 여전히 초보 신앙이에요. 여전히 초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운전면허증 땄는 지 3개월,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운전을 잘해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건지 빠르게? 부담이라는 손을 막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넘어버려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옆에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게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부담의 선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을 쓸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고요. 요즘은 이제 그 신방을 가면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코로나가 바꾼 풍경 중에 하나는요, 신방 갈 때 가정에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물론 대접하시는 분들은 참 귀한 것을 좋은 대접을 해주시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내가 만든 음식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도 내가 만든 음식으로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예.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맛이 안 나는 음식.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배달 음식으로, 계속해서 식당 음식으로 사 먹고, 뭐 집에 귀중한 손님 오면 그렇게 대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배달 음식으로, 식당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어렵고 힘들지만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성도님은 자기 생애 최초로 잡채를 만들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애 최초로 잡채를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주변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생애 최초로 만든 그 잡채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먹어본 잡채 중에서 평생 먹은 잡채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힘이 생긴다고요. 그 힘이 생겨서 한 번 더 잡채를 만들어 보고 또 한 번 잡채를 만들어 보면서 뭘 넘는 거예요? 부담이라고 하는 선을 넘는 거예요. 부담이라, 믿음을 쓸 때 또 동일하다고요. 믿음을 쓸 때도 아버지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도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앞에 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을 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부담의 선을 넘어버려서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넘어서고 1km, 2km, 3km, 30, 40, 50, 60, 70, 80, 90, 100km를 달려도 전혀 어렵지 않은 운전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부담을 넘어서고 믿음을 쓰기 시작하시면요, 아버지께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첫째는요, 마음의 문을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열어야 돼요. 아버지께 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부담이 있을 때 그 부담을 넘어서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신다면 우리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는, 정말로 장성한 자의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